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해 주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최근 새벽기도 묵상을 통해서 솔로몬 왕의 즉위와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을 새벽마다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어버이의 은혜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솔로몬은 왕권이 확립된 이후에 성전 건축에 들어가게 됩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걸린 기간은 총 7년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성전 건축의 기간은 최소 10년 이상이지요. 왜 그럴까요? 솔로몬의 건축 이전에 아버지 다윗 왕의 준비 기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이 최소 3년에서 7년, 또 어떤 학자들은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다윗 왕이 성전을 준비해 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자신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리신 것이죠. 너는 국가를 위한 전쟁을 많이 하였고 그로 인해 피를 많이 흘렸으니 성전을 너의 때에는 건축하지 못할 것이라고 막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직접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성전 건축의 위대한 사명을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준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윗 왕은 그 아쉬운 마음에 솔로몬을 위해서 건축에 관한 모든 준비를 미리 다 하였던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솔로몬을 위한 다윗의 준비는 매우 구체적이고 철저하였습니다. 원재료 준비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건축에 필요한 재료들을 미리 다듬어 놓기까지 하였습니다. 돌도 다듬어 놓고 철과 놋을 준비하고 금과 은을 준비하고 또 목재는 최상급의 백향목 나무로 잘 준비해 놓았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필요한 재정도 많이 준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 이것만으로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조달된 만큼 많은 돈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15절에는 건축에 필요한 장인들도 준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그러니까 다윗 왕은 솔로몬이 건축을 하기 이전에 이미 모든 재료들과 또 건축을 할 장인들까지 다 아버지 다윗 왕이 다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14절이죠. 14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이와 같이 성전 건축 준비를 하였다는 것이죠. 무슨 뜻일까요? 실제로 다윗은 말년까지 이방과 수많은 전쟁을 치르며 성전 건축의 재료를 모았던 것입니다. 역대상 18장에는 하맛과 디보아데서
22장에서는 랍바성에서 금과 은과 놋을 모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은 재료들로 솔로몬이 나중에 성전에 들어가는 기구인 놋 대야와 기둥과 놋 그릇을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은 생사를 넘나드는 상황에서도 목숨을 걸고 성전 건축을 위한 재료를 준비했던 것이죠. 5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솔로몬은 이제 막 왕이 되어서 아직까지 왕권을 확립하기도 전이고, 또 왕권을 확립한다고 하더라도 금방 성전 건축을 짓기가 너무 어렵고 미숙하고 어리기도 하니 내가 많이 준비해 놓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죽기까지 준비할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아버지 다윗 왕의 진심 어린 사랑이 여기에 잘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 왕은 죽기 전에 이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만으로 모든 시간을 다 보내었다고 해도 여러분 말을 다 한 것입니다. 이제 곧 왕이 되어서 모든 것이 부족한 솔로몬을 위해서 최고의 사랑, 최고의 준비를 보여준 것이죠. 여러분, 사실 다윗 왕 때에는 누리지도 못할 성전의 영광입니다. 다윗 왕이 이 많은 성전의 재료들을 다 준비하였다 하더라도 다윗 왕 때에는 그 성전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성막 텐트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 솔로몬 때에 지어질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를 다 하였다고. 죽기 전까지. 그리고 전쟁 중에도, 환난 중에도, 아무리 어려운 때에도 그때에 지어질 후손들이 짓게 될 성전 건축을 위한 재료들을 준비하였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의 부모님들의 사랑도 이와 같습니다. 자신을 희생해서 자녀들을 위해 모든 사랑을 다하는 것이죠. 자녀들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 자신의 모든 체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자녀들을 위해 헌신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자신들을 위해서 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아버지 다윗 왕 때의 이 성전의 영광을 전혀 누리지를 못했어요. 오늘 우리의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죠. 부모님들의 세대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영광을 다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를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교회 주변에서도 촬영된 것으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이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비전 센터가 건립하기 전에 교회 입구의 버스 주차장에서 이 주인공들이 지금 가족들을 배웅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국제시장의 스토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덕수 역을 연기한 영화배우 황정민이 주인공이 되어서 일제강점기 만렙에 태어나 강복을 경험하고 1950년대 6.25 전쟁 중에 북한에서 흥남 철수작전으로 인해서 남한으로 내려와서 전쟁 이후의 고난의 삶을 다 경험하고 또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파독 강부에 뽑혀서 독일에 가서 그 지하 탄광에서 온갖 고생을 다합니다. 돌아왔지만 여전히 어려운 가정의 생계를 위해서
베트남 전쟁에 지원을 합니다. 거기에 참여해서 생사를 넘나드는 온갖 고생을 다하게 됩니다. 6.25 전쟁 이후에 대한민국의 역사에 온갖 드라마틱했던 모든 격변기는 다 경험한 것이죠. 그리고 현대 산업화 세대까지 살아온 산업화 세대의 진면목을 잘 보여주었던 영화가 바로 국제시장입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마지막에 아버지의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 했던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면서 주인공이 네 진짜 힘들었거든요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얼마나 감동스러운 그런 장면인지 모릅니다. 아마 그때 그 시절을 모르는 젊은 분들에게는 교과서와 같은 영화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가 이 어버이 세대의 사랑과 희생을, 그 헌신과 희생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아마 우리가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현재 우리가 체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체험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죠. 일제강점기, 6.25 전쟁 이후의 보릿고개의 시대를 말로만 들은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시대가 여러분 아직 한 세기가 지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100년이 채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00년의 시간이 흐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벌써 우리에게는 이런 시대가 다 잊혀졌습니다. 요즘 젊은 분들에게, 청년들이나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우리 청년들 하는 그 속어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틀딱이라 그래요. 틀딱. 캐캐 묵은 고리따분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아직 분단 국가이며 우리 부모님 세대의 희생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현재 대한민국의 자유를 누리고 있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최근에 일어났던 여러 충격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잘 기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얼마 전에 일어났던 제주항공 사건이나 세월호 사건이나 혹은 이태원에서 일어났던 사건 등을 잘 기억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잊지 말아야 해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기억해야 되죠.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해방 전후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격동과 고난의 시기에 대해서 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자유 대한민국의 존립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헌신과 목숨을 건 헌신과 희생의 사랑이 있었기에 현재 우리가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누구도 우리 부모님 세대의 그 고난과 헌신과 희생을 잊지 말자고 하면 좌우의 정치 논리부터 들이대는 것이 현재의 현실입니다. 정치 논리를 떠나서 부모님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현재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음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울러 우리 초장동 교회의 선배님들의 사랑과 희생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초장동 교회는 68년여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장동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신 우리 믿음의 1세대들의 수고를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6.25 전쟁 이후에 그 어렵고 힘들었던 시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1세대들이 그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했는지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선배 장로님들과 말씀을 나누어 보면 우리 교회가 걸어온 지난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 많은지 들을 때마다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의 희생과 사랑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그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다윗의 준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토양을 준비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8절 말씀해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신하들에게 솔로몬을 도우라고 하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걱정하지 말고 내 아들 솔로몬을 도와서 성전 건축을 시행하여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19절에서도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성전 공사를 두려움 없이 지체 없이 시작하라고 명령합니다. 19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두려워하지 말고 임마누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성전의 건축 공사를 시작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 공사를 잘할 수 있도록 영적인 토양을 준비해 준 것이죠. 여러분, 성전은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공간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혹은 각 지방의 힘을 가진 그 신하들이, 각 지방의 그 힘을 가진 영주들이 반대를 한다든지 또 노역에 불만을 표시한다면 여러분, 은혜로운 성전 공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마무리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 왕은 성전 건축의 모든 재료들을 다 준비하고 또 건축의 장인들도 다 준비한과 동시에 영적인 토양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임마누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과 함께 하실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로서 성전 건축 공사에 임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 왕의 영적인 토양까지 다 마련해 준 거예요. 다윗 왕은 성전 건축에 가장 필요한 영적인 유산도 물려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공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임마누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후손들에게, 솔로몬에게 알려줬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가 우리에게 물려준 자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의 유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유산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현재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우리 믿음의 1세대, 우리 부모님 세대가 우리에게 물려준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께서 이 신앙을 목숨 걸고 지켜오신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준 거예요. 일제강점기 제하에 신사 참배 반대 운동처럼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킨 까닭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한 나라들에 대해서 잘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복음을 받아들인 지가 얼마 되지 않지만 벌써 오래전부터 복음을 받아들인 수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자유롭게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공산주의 국가들은 공식적으로 기독교 전도 활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얼마 전에 중국 같은 나라에서는 선교사님들이 다 추방되지 않았습니까?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나라라고 해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지 못해서 믿음을 저버리고 있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의 유산이 전해지지 않은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 같은 유럽에서는 신앙을 지키지 못해서 교회 건물이 이슬람에게 넘어가서 모스크로 바뀌어요. 건물 윗부분에 십자가 있는 부분이 날아가고 그 위가 모스크로 덮이는 거예요. 어떤 곳에는 교회가 팔려가지고 나이트 클럽으로 그렇게 변모되어진 교회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스페인에 갔다 왔는데 스페인에는 우리와 같은 그 십자가가 보이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밤이 되면 빨간 십자가가 얼마나 많은지 곳곳마다 교회가 많이 있는데 스페인에는 그 십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저 유럽과 같은 기독교 국가들이 기독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들이 평생 교회를 3번 간다는 거예요. 언제 가는지 아십니까? 유아 세례 받을 때 1번 가고 결혼할 때 1번 가고 장례식 할 때 1번 가는 거예요. 평생 3번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그 온전한 믿음의 유산이 전수되어졌을 리 만무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짧은 기독교 복음 전파의 시간을 가지고 있지만 또 그 안에 수많은 믿음의 도전들, 핍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의 1세대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낸 거예요. 일제강점기 혹은 6.25 전쟁 중에 믿음의 우리 선배들에게 총부리를 겨누어도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켜내었습니다. 산업화 시대, 물질 만능주의 시대가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충분히 잘 살게 되어졌으니까 이제 좀 신앙이 좀 느슨해지고 믿음이 좀 이렇게 연약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잘 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철저하게 교회 중심이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교회가 우선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모두 주말이 되면 놀러 갑니다. 가족의 손을 붙잡고 저 유원지로 좋은 곳으로 놀러 다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목숨 걸고 주일 성수하였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일 성수한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포기할 수 없다. 목숨 걸고 주일을 지켜낸 것입니다. 우리 선배님들이라고 해서 왜 놀러 다니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목숨 걸고 주일을 지켰어요. 요즘에는 너무 쉽게 우리가 주일을 빠지지 않습니까? 목숨 걸고 새벽 제단을 지켜내었습니다. 새벽 기도가 끝나는 날이 되면 내 생명이 끝난다라는 책도 있죠. 새벽 기도에 목숨을 건 분들도 많아요. 사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만 새벽 제단을 지키고 있습니다. 20대에서 40대, 50대의 젊은 분들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청년들은 새벽기도 하지 말아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그런 내용 없죠. 청년들은 새벽기도 하지 말라는 책이 내용이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30세의 젊은 나이에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아니 평생에 거의 매일 새벽기도를 드렸어요. 저녁에 하루 일과가 마무리가 되면 한적한 곳을 찾아서 늘 기도하셨고,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예수님은 기도하신 거예요. 믿음의 선배님들이 목숨 걸고 새벽 제단을 지켜왔기에 오늘 우리의 기독교가 지금 자유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믿음의 유산을 지켜내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는 자신의 물질도 아끼지 않고 드렸습니다. 시간만 투자한 것이 아니에요. 즐거이 헌신하며 물질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 최근 비전센터 건립대회 일을 우리 선배, 우리 장로님들께 들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일어난 일이죠. 비전센터를 위해서 작정을 하였는데, 많이 작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작정한 만큼 다 채워지고 넘치도록 하였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비전센터에서 열심히 뛰어놀며 신앙생활하며 신앙교육을 잘 받고 있는 거예요. 어제 토요일 제가 새벽 설교 준비를 한다고 밤늦게 있는데, 저녁 8시까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막 찬양 준비를 한다고 드럼을 치고 찬양 준비한다. 얼마나 준비를 열심히 하는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비전센터의 최고 수혜자는 접니다. 제가 최고의 수혜자입니다. 저는 사실 말씀으로만 들었어요. 교회당 입구에 예전에는 이 처마 공간이라든지 어떤 공간이 없어서 비가 오는 때가 되면은 저 문을 열고 나가면 온통 비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산을 들고 얼마나 복잡하고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말로만 들었어요. 근데 저는 이 비전센터에 지금 본당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만 보았지, 그전 시대는 저는 보지도 못했거든요. 저는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집보다도 더 좋아요. 사무실이 집보다 더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다윗의 헌신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의 영광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 선배님들의 그 희생과 헌신의 사랑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도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믿음의 씨앗을 뿌려야 할 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선배님들의 믿음의 유산을 잘 기억하고, 그 사랑과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내신 그 선배님들을 잘 본받아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선배님들도 그랬듯이, 우리 다윗 왕도 그랬듯이 성전 시대의 영광을 우리가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 때 그 아름다운 영광을 다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선배님들이 눈물의 헌신과 희생으로 이 믿음의 유산을 잘 지켜내었던 것처럼, 우리도 눈물로써 이 믿음의 유산을 잘 지켜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어진 것은 사실 아브라함의 언약이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잘 아시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러니까 이 성전의 건축 기간이 완성되어진 것을 아브라함의 언약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아브라함의 언약이 BC 2100년경이고 성전을 완공한 시기가
BC 959년이니까 약 1100년의 시간이 흘러서 성전이 완성된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거기서 끄집어내어 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해서 불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무수한 자손들을 주시겠다고, 후손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였는데, 그 약속이 성전 건축과 함께 그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완성되어졌다는 거예요. 1100년 만에 완성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은 어디에서 살았냐면 천막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좋은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실제로 아브라함은 천막에서 살았어요. 유목민의 삶을 살았습니다. 나그네의 삶을 살았어요. 건축된 집 한 칸 가져보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히브리서에 나오죠. 히브리서 11장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건축된 집, 보호가 되어져 있는 완벽한 성에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하나님의 그 약속만을 믿고 평생을 천막에서 살았지만 그 아브라함의 순종과 헌신으로 시작된 믿음의 선배님들의 그 헌신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솔로몬 때의 성전이 드디어 완공되어진 것입니다. 무려 1100년 동안의 선배님들의 헌신으로 완성되어진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비록 우리가 뿌린 씨앗의 열매를 우리 때에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이 그러했듯이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을 위해서 눈물로써 씨앗을 뿌리고 그 헌신과 희생을 다 하셔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듯이 우리의 다음 세대도 우리가 뿌린 그 씨앗의 열매를 보게 될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26편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도 믿음의 선배님들의 그 믿음의 유산, 그 사랑과 희생과 그 헌신을 잘 기억하고 지금 눈물의 씨앗을 뿌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반드시 다음 세대에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게 될 날이 곧 다가오게 됨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유산을 잘 지켜낼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 곳곳에서 우리 다윗 같은 아버지, 다윗 같은 어머니,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지금도 희생과 헌신으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지금도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들 덕분에 저희 초장동 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위대한 교회, 위대한 성도가 초장동 교회 성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믿음의 선배님들의 그 헌신과 희생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도 목숨 걸고 이 믿음의 유산 잘 전수하여서 우리 선배님들처럼 지금 비록 우리는 그 열매를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 다음 세대 때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보게 된 것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볼 수 있는 위대한 교회, 위대한 성도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